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계시록 1장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명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우리 이거 1장 그 1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요, 바로 그 자신의 그 종에게 그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 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되면, 오늘 오전에는 저희가 제 설교가 그 이제 구약에 그 나타난 그 신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부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시게 되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이제 내가 너희의 그 남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그 신부다. 그래서 그 남편과 그 신부 사이에서 이제 그 한 존재가 그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존재가 누구냐? 그 계시록의 그 한 여자가 누구냐? 근데 그 한 여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로 그 부분이 이제 그 비춰지고 그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계시록 그 12장에 나타난 그 여자가 누구냐? 이것은 그 신학에서 완전히 난제 중에 난제예요. 그 신학자들, 그 날고 긴다고 하는 분들도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나중에 여러분도 자세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그 1장 나타난 그 12장 1절에 나타난 그 한 여자를 풀더라도요, 또 이제 6절에 가게 되면 또 그 여자가 광야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또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1절에서 그 여자를 풀었다가 그 6절에 있는 그 여자를 보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1절에 나타난 그 여자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여자가 아이를 출생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즉 초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로 해석이 되어졌다가도 6절 가게 되면 또 헷갈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6절에서는 그 여자가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광야로 가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제 마지막에 있을, 제가 이제 종종 여러분에게 나팔 사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1절에서 5절까지는요, 2000년 전에 초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6절에서는
지금 우리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그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6절에 가서는 도대체 이 6절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란 말이냐?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풀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비침 받는다.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기도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주님께 지금도 가끔씩 이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주님 버겁습니다. 때로는 주님 저에게 왜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 솔직한 그 기도의 고백이 이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뭐 영향력이 있습니까? 주님도 알다시피 지금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한국에 제가 뭐 영향력 있는 목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목회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딱 설교하면 물론 이 인터넷 올라오지만 막 인터넷에서 막 수십만 명이 막 들으면서 뭔가 영향력 있으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에게 주님께서도 비춰주시지 뭐 제가 이렇게 이것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저에게 자꾸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주님 제가 버겁습니다. 때로는 이 버거로움, 이 닥쳐올 수 없는 이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가 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다시피 지금의 저의 목회 이 스타일, 저의 모습, 이 모든 것은요 원래 저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외모부터 지금 저희가 보이는 이 외모부터요 이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갔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목사는 왜 그럴까? 외모가 전혀 목사로서의 외모를 풍기지 못해. 부터 해가지고 모든 스타일이 완전히 그냥 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스타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를 막 계속해서 골방으로 집어넣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골방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골방에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막 우리 학생들 막 대전훈련하고 막 그 할 때도 저는 골방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골방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막 나가는 거를 좋아했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목사님들 저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해요. 저는 여기에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는 것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싸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싸움하는 걸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공부로 전교 1등은 못할 망정, 그럼 뭔가 남자는 뭔가를 좀 남겨야 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딱 도전 걸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싸움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싸우고 다녔습니다. 그걸 저희 동생이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해요. 형, 엄마, 왜? 형 저기서 또 싸워. 저는 뭐, 또 영화 보면 또 영화 본 데로 가서 싸워요. 영화에 보니까 철도에서 이렇게 막 싸우더라고요. 싸우면 또 철도에 가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또 철도에 가서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가서 싸우고요. 또 어느 반에 아주 힘 강한 자가 있다. 그럼 가서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싸움에 대한 철학을 정했어요. 어떠한 철학을 정했냐면요. 상대방이 코피나거나 울면 절대 때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약한 애는 때리지 않는다. 나보다 강한 자하고 항상 싸움을 한다. 그런 철칙을 전하면서 저는 싸움도 저는 좋아하고 그 모든 부분에서 골방을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목회 스타일은요, 제가 이 원하는 스타일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계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렸던 가정의 모습, 제가 그렸던 목회의 모습, 제가 그렸던 저의 모습, 아마 여기서 제자훈련 저하고 한 지체들이 있으면 예전에 제가 막 앞으로
나의 10년의 모습이 15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막 짜고 막 별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그런 계획들도 안 짜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요만큼이라도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제 포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길을 걸어갔느냐? 주님께서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보여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함이 이게 확실한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이 저는 항상 검증을 합니다. 정말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바르게 봤습니까? 제가 본 게 맞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요. 그 검증해 나가는 와중에서 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무엇을 비춰보냐면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인 최 목사가요. 제가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놓고 보았을 경우 계속해서 골방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올바르게 본 겁니까? 아니면 본다고 하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게 본 겁니까? 만약에 올바르게 봤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올바르게 본 거잖아요. 만약에 올바르게 봤다고 하면서 세상 사랑하면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여러분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그건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게 확실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과거 여러분들이 막 교회 막 부흥 일으키고 막 저 신선하다는 소리 막 들었을 때요. 저 그때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막 NCD 뭐 목적이 이끄는 삶, 닉 워렌 새들백 교회 막 외쳐가면서 빌 하이벨스 막 외쳐가면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이 다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통해서 막 전진해 나간다 하면서 막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 하면서 막 분석하고 어항을 분석하자 하면서 막 해 나갔던 거 그때 굉장히 신선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전 솔직히 그때 별로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미쳤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한번 훈련받으러 가봤어요.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 훈련 과거에 내가 이렇게 미쳐가지고 막 우리 젊은이들에게 막 여기에 그냥 막 집중하고 막 했었는데 과연 그것들이 어때 했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것에 미쳐 있었나? 왜냐하면 그것은 저기와 똑같더라고요. 세상의 직원들 교육과 세상 경영과 똑같더라고요. 거기에 주님의 이름만 집어넣고 빼면 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막 사회에서 막 가리키고 있는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론을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경영 수업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이름만 빼면 되더라고요. 지금의 리더십 하는 그 교육들 가보게 되면 기독교 리더십 교육 가보게 되면 하나님 이름만 빼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름 빼면 회사 리더십 경영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만 집어넣게 되게 되면 교회 리더십 교육 성장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잘 나가는 분들은 요새 회사로 잘 갑니다. 회사를 잘 굴려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회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이름만 빼면 돼요. 이래야지 멋진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 이름만 빼면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무엇만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 이름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교회 성장하기나 지금 것들 리더십을 보게 되면요. 교회를 뭐 만들자고 하는 거냐면요. 교회를 회사 만들자라는 거예요. 아주 체계적 있는 멋진 회사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런 체계적 있는 회사 만들게 되게 되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회사는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와 공동체는 다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 가정을요 회사화 시켜보십시오. 가정을요 체계화 시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경영하고 있는 회계학, 경영학, 그 체계화된 것을요,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제부터 나도 이 가정을 정말 재정을 철저하게 회사식으로 만들고 철저하게 모든 시스템을 체계적 있게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정이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화식으로 체계화시키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은요,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요, 체계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남녀 간의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새요, 남녀 간에 있어서의 사랑을요, 계약으로 한대요, 계약으로. 그럼 여러분 정말 체계적 있습니다. 체계적입니다, 체계적. 근데 여러분, 사랑은 체계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자신의 헌신과 희생과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하고 회사하고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회사일까요? 공동체일까요?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회적인 그 체계가 가정 안에서는 성립이 되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의 그 핵심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는요,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 집단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집단이 모인 곳에는요, 체계적 있게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을,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자꾸 가정에 교회에 와서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효과적으로 해내가야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요, 가족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와 자녀지간이 무너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이제부터는 내 아들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겠다. 내 자녀가 여러분 이익 창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 그 이익 창출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돈 좀 뽑습니까, 여러분? 손해만 실컷 보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녀 없으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좋아요. 그 제가 가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여기 터미널 가면 빕스 좋은 식당 있어요. 빕스에 가서 식사하세요. 왜 부모님들은 집에 와가지고 그 집밥 먹는다고 하면서 김치 조각에다가 밥 먹고 있습니까? 저기 빕스 한번 가보세요. 저 3만원짜리 뷔페에는요, 젊은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젊은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재밌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부부는 가가지고 또 그냥 국밥 먹고 있어요. 5천원짜리, 6천원짜리. 그런데 부부가 아닌, 죄송합니다, 바람 피면서 가면서는요, 최고의 것을 먹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비싼 거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공동체가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 아마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왜 하나님께 이 고민을 왜 시키셨는지 몰랐는데, 저는 이 이슬람과 즉 세상에 있는 그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무슨 고민에 빠졌냐면, 여러분, 이슬람을 비롯해 가지고요, 세상의 타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체계적이고 어디가 효율적이고 어디에 모든 그 음향이나 뭐 카페건 뭐가 됐건 시설 문화 어디가 가장 잘 되어 있는지요. 이럼 어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음향 전문가 우리 김강주 사장이 물어보게 되면, 불교가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음향에 많은 돈을 들이고 있나요? 절마다 그냥 최고의 최신식의 그냥 그 음악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이슬람이 갖추고 있나요? 그런 문화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나요? 그런 카페를 갖추고 있나요?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변화에 가장 잘 맞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그 변화에 가장 잘 맞춘 또 교회 중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대형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가장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가장 무식한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그 모슬렘 이슬람교예요. 이슬람은 지금도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걔네들은요, 다니엘의 기도를 지금도 시킨다니까요. 다니엘은 3번 했는데 걔네는 4번 해요. 그것도 자기가 다니는 신전에 와서 하루에 4번 기도합니다. 라마다 금식을 시키면 얼마나 무섭게 금식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슬람이에요. 가장 무식하고 가장 시설도 안 좋고 가장 까다롭고, 그리고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여기에 잘 맞춰간다고 하는 기독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학들 이야기를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멋진 회사 만들자라는 거예요. 체계적 있는 효과적인 회사 교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교회가 살아나느냐? 교회는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오전에 그 말씀 통해서 알았다시피 바로 신부의 영이에요. 신부의 영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신부로 살아가야죠. 물론 자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는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이겨나가기가 힘이 들어요. 자녀의 영성 가지고는 힘들어요. 어떤 영성으로 이겨나가야 되냐면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녀의 영으로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잖아요. 부모가 내가 너 이제 구속했어. 너 내 거야. 그럼 언제까지는 그렇게 자녀가 이야기하더라도 자녀가 맞아요. 저 엄마 거예요. 아빠 거예요. 마음대로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를 구속한 분은 아빠예요. 엄마예요. 그걸 언제까지만 하려고 할까요? 자녀가요. 언제까지입니까? 요새는 빨라져가지고, 시대가 빨라져가지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엄마 아빠한테 구속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녀는 자꾸 튀어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니 하는데, 자녀는 내가 왜 구속을 당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면 맨날 뭐 해야 됩니까? 맨날 티격타격하면서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언제 가장 폭발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저는 사춘기가 싫어요. 저는 사춘기가 정말 싫어요. 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때는 폭발하지 않습니까? 이때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부모도 여기에 적응이 안 되고, 부모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구속하였노니. 자녀도 이제 나도 컸다 하면서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지간에 아주 심하게 충돌이 날 때가 언제예요? 이게 사춘기 시기인 거예요. 사춘기 시기. 이때 부모와 자녀지간에 있어서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이때 여러분 무슨 싸움이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가실래요? 주도권 싸움. 여기서 이제 주도권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예요, 이제.
부모는 내가 널 구속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야. 자녀는 아니에요. 나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이 50대 50으로 가면 그나마 그래도 그 가정은 평화롭게 가요. 그렇죠? 그냥 암암리에 서로가 좀 서로 이제 좀 합의 좀 보자. 너도 좀 힘이 있고 나도 힘이 있고 하니까 좀 그럴싸하게 가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주도권 싸움에서 이제 자녀가 이제 더 세져 버릴 때가 있어요. 자녀가. 그러면 이제 이 부모는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이게 점점 세지면 이게 계속 문제가 돼 버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목회를 접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왜냐면 아들이 주도권이 더 세져가지고 심시험 와가지고 칼 가지고 칼 꽂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돈 달라고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목회 못하고요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아들 때문에. 제가 또 한 목사님은요 지금 아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요. 아들이 세상으로 오토바이 타고 그냥 마냥 돌아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들어와가지고 잠 자고 돈 달라고 하고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즐기고. 그래서 아들아 제발 이러지 말라 하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 주도권이 더 세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자녀가 또 이제 직장까지 가요. 물질까지 생겨요. 그럼 이제 부모에게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해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자녀의 영성을 가지고는요 힘들어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구속하였더라 하는데 자녀는 자꾸 뭐 하고 싶습니까? 이 구속에서 튕겨나오고 싶어요.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사춘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잡으려고 그러고 나는 안 잡히려고 그러고.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 자녀의 영성을 가지고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부의 영성으로 바뀌면 틀려져요. 여러분 진실된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갈 겁니다. 뭐가 이해가 가냐면요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여성이 여러분 이 부분이 거부감이 안 생길 텐데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이제부터 내 거야. 남자가 이제부터 넌 당신은 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여성은요. 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 오히려 그걸 좋아합니다. 만약에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구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은 너 나 알지? 내 성격은 한 여자를 나는 사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난 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선물도 줄 것이지만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만나고 싶은 여자에서 난 다 만나가면서 즐길 거야. 난 널 구속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요 그 남자는 뭡니까? 그 남자는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와 이 신랑의 이 영성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깨닫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믿음이요 너무나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녀가 자꾸 반발심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신부가 되어져가지고 이 신부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그 20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신랑인 내가 신부인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 신랑 위에는 절대 다른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신랑인 내가 신부인 너에게 요구한다. 하면서 모든 말씀들을 이 신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그냥 하나님의 그 신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신부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그 신랑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흰 아마포 옷을 입혔나니 이 흰 아마포 옷을 관리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흰 아마포 옷 입어 나간다라는 게 이게 어찌나 감사하고 이런 말들이 나에게 팍팍 와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신부의 영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종들에게 이걸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런 그 비침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진행하지는 못하고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에 새벽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계시록 그 21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 계시록 그 2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 21장 네. 그 4절부터 한번 말씀 볼게요. 계시록 21장 4절.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이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부에게 뭐라고 주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즉 신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리라. 이 말은 꼭 무슨 말입니까? 신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신랑을 간절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무엇을 많이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부들은. 근데 그 눈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눈물을 씻어주겠다. 그 다음 말씀 보겠으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부가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난 다시는 나 신랑 저버리고 저는 다른 신랑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신랑만 사랑하고 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때로 목 베이는 그 죽는 사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는 이제 사망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그 신부가 많이 울게 될 것이다. 그 한 신랑을 사랑함을 통해서 차라리 내가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하게 되면 슬픔도 없을 것이고 눈물도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신부가 그 신랑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신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슬퍼하고 울부짖음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슬픔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습니까? 아픔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건 꼭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많이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눈물도 흘리게 되고 많은 슬픔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신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이 사람 보면 안 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래요. 이제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저희 풍성한 교회가 저희가 이제 주님 저희가 신부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해요 라고 우리가 이 고백하면 간단 말이에요. 또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는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 번영으로 갑시다 하면서 길을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느냐 번영의 길로 가느냐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울부짖음도 있고 절제도 해야 되고 때로 힘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번영의 축복된 길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힘들까요? 편할까요? 여러분 편할 것 같죠? 안 편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번영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요. 여기에는 많은 눈물 있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새 여러분 막 프로야구 선수들 보게 되면요. 막 연봉을 막 몇백억씩 받아요. 요새 또 셰프들 인기 좋잖아요. 여기 셰프 인기 좋잖아요. 여러분 TV에 나온 그 셰프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몇 번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요, 엄청난 피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번영되어 피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피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성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돈 그냥 줍니까? 절대 세상에서 돈 그냥 안 줍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 세상에 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세상에 돈 그냥 안 주죠? 그냥 절대 안 줍니다. 진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다 흘리게 되어 있어요. 다 고통스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신랑한테 누가 위로받냐는 거예요. 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가지고, 다 울부짖는다고 해가지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위로받을까요? 신부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자? 신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자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위해서 눈물 흘린 자예요. 그럼 여러분, 이래도 눈물 흘리고 저래도 눈물 흘리고 이래도 울부짖고 저래도 울부짖으면 여러분 누구 위해서 눈물 흘리고 누구 위해서 울부짖어야겠습니까? 신랑을 위해서 눈물을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신랑이 그 신부의 눈물을 닦아줘요.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울부짖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했던 자는요, 나중에 신랑이 너는 모른다고 해요.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느냐?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신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자, 그 신랑이 그 눈물을 닦아줘요. 그 제가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봤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 우리 풍성한 교회가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제 가족이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많이 울게 해주세요. 많이 슬퍼하게 해주세요. 많이 부르짖게 해주세요. 그거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했었어요. 부모님들, 정말 나쁜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모님은 정말 못된 부모님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정말 못된 부모님이고 정말 나쁘고, 제가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악 중에 악인 줄 아십니까? 이런 부모예요. 나는 고생할 테니까 너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고생을 좀 감당하고 너는 좀 편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은요, 악 중에 악이라고 이거 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랬으면 저도 이럴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짊어질 테니까 너는 십자가 안 짊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 고통, 고난 다 당할 테니까 너는 이 고통, 고난 당하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지 말고 편하게 와라. 그러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짊어진 십자가 너도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한 만큼 너도 슬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릴 만큼 너도 눈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과거에는 악질 부모였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었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생 다 감당하고 우리 자녀는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인 제가 더 모든 것 다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울부짖고 우리 성도들은 하하하호호 웃으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말씀 통해서 비춰보니까 제가 악질 부모고 악질 목사인 거예요.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같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멘? 같이 울부짖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 수요일 설교 생각나시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하고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신음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신음해야 돼요. 신음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나올 수 있냐면 빛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죄에서 내가 신음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입에서 저기 소리가 나온대요. 짐승 소리가 나온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막 그냥 흐느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막 그래가면서요. 막 짐승 소리가 막 나온답니다. 막 얼마나 그게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조금만 되면 절대 그 상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세계 백화점 갔다가 자녀를 잠깐 잃어버려가지고 1시간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도 어떻게 됩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미치면서 막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짐승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막 그러면서 어디 있을까 하면서 막 울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부터 여러분 신세계 갈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부터 막 눈에 부릅을 뜨고 다시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재현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세요. 잊어먹어도 아무 소리 안 나고 어디서 잘 놀고 있겠지. 무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희소식이야. 하면서 그냥 만사 태평이면 그 다음 두 번째 신세계, 세 번째 신세계 가도 아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신음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혼자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막 흐느끼면서 막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혼자 그러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죄 짓는 게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또 십자가 짊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 주님 혼자 막 흐느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흐느끼고 막 눈물 흘리듯이 나도 나의 그 죄 때문에 막 흐느끼고 막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 무슨 상황이 처하게 되면요.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부모가 자녀를 찾기 위해서 혼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깨닫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경찰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 아들을 찾을 수 없고 내 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help me, 날 도와주세요. help me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그 죄 속에서 깊은 신음 속에 빠져버리게 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 죄를 씻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겐 전혀 소망이 없군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군요. 나는 망했습니다. 그때 무엇이 보이냐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부활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 주님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죄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사건이 나에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학습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 죄에 안 찔려고요. 그 죄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신음은 나의 신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울부짖음은 나의 울부짖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고 선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신부들도 울부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같이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뼈저리에 와 닿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목회를 걸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 조 목사님이 전 조카이기도 하면서 또 같은 목회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 목사 많이 울게 될 거야. 목사는 무릎으로 가는 거야. 눈물로 가는 거야. 아,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 하니까 내가 무릎으로 갈 테니까 너는 뛰어가라. 나는 울면서 갈 테니까 너는 호호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린 만큼 후배 목사도 눈물을 똑같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신생 목사들 보면요, 아무리 튼튼하고 젊어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당신도 똑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무릎 꿇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소나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교회를 물려주고 아무리 거대한 걸 물려줘도 만약에 그런 눈물과 그런 울부짖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 말아먹어버리잖아요. 눈물이 없이 자란 그 자녀 말아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똑똑한 부모들은 안 망하게 하려면 다 주식회사 해가지고 그 지분을 다 쪼개야 되잖아요. 그 대주주총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너가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회에 열려가지고 넌 자격 없어. 딱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 오너가 아들에게 주식을 80%, 70% 이상을 다 물려줘 버렸다. 그러면 그 아들은요, 눈물 없이 살아가면 그 회사 망해버립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회사를 유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만약에 네가 눈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말아먹을 징조만 보이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회장 너 잘라버리고 다른 회장 세워버리겠다.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신부로서 같이 많이 눈물을 흘리시게 해요. 같이 슬퍼하면서 신음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나중에 잘하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 기쁨에 참여하자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